예, 광야의 소리에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첫째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주일 저도 이제 막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요. 많이 피곤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일 오후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광야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는 지금 이 시간 지금 한참 내려가는 기차 안에 또는 버스 안에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굉장히 멀리서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상에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또 예배 헌금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특히 광야교회의 지체로 등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드리는 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잘 등록하셨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하루 전에 오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을 갖고 평생 예수님 때문에 살아오신 귀한 분입니다. 오늘 광야교회 실시간 예배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 여러분 중에 참석하신 분 중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할 때에 예비 배터리로 충전을 미리 하면은 약간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스마트폰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스스로 멈추는 현상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것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찬양 부분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성으로만 실시간을 했는데 모쪼록 참석해준 여러분들 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늦게나마 또 이렇게 녹화된 것으로 또 여러분 같이 또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또한 일본에서 또 알 수 없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참석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스가랴 9장을 나가는 중에 있는데요. 스가랴 9장을 잠깐 보고 이 시대에 지금 급하게 올라온 몇 가지 영어권의 소식을 잠깐 해설하며 이 시대를 잠깐 밝히고 주의로 좀 잠깐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지금 저도 잠이 가득한데요. 저는 쿨쿨 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밤에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자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잠깐 쉬지만 늘 누워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저는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부터 일찍 멀리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하네요. 눈도 지금 거의 완전히 눈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시대를 함께 나누는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피곤함과 스트레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잠깐 제가 잠깐 묵상을 나누기로 하고요.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 영상 녹화본을 또 이렇게 화면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노래했고 또 전달했습니다. 또 아침 운전하면서 저는 갑자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찬양을 저는 운전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녹음을 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싫어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을 따라 가면 됩니다. 나무 집에 와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모쪼록 앞서서 함께 가는 101명의 이 귀한 동역자들과 또 이렇게 우리 광야의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각자 예배 처소가 있고 또 예배하는 곳에 직분을 받기 때문에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 말씀을 광야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고 1000여 명 중에는 바로 100여 명이 그다음에 한 20여 명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함께하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은 타국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모쪼록 시간과 여러 가지 시체가 있습니다만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에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 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좀 여러분들 열심히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내셨고 부지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사람 만날 것 다 만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새벽기도 어쩌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일 대예배라 가면서 한 번 헌금 걷고 끝나는 이런 예배 이런 곳에는 주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로 우리 광야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해서 아마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굉장히 그런 시대는 눈앞에 다가왔고요. 특히 스가랴 9장을 잠깐 보면 말이죠. 요것을 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여기 지금 준비한 몇 가지 영어권의 요것을 잠깐 여러분의 설명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가랴 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요. 요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공생의 때에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며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대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은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에 대해서 여기 아주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 작은 것을 탄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비라돌라로서 슬픔의 길을 인간을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 우리 길을 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면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호산나라고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 다음에 도적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인생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매우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신 육신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나귀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들어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화려한 메시아, 잘생기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메시아를 구했는데 초라한 예수라는 청년이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올 때 뭔가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고 종려가지를 까르고서 사람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환영했지만 이내 실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초림 때는 이사야 53장 같이 어린 양의 제물 되셔 오셨기 때문에 모든 짐승의 제사를 예수님의 피로 다 끝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피로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니 놀랍게도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진짜 하늘이 열릴 때 이제는 보세요.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내려오게 되십니다. 자,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이 등장하신 예수님, 인간을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2000년이 되었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부르시면서 교회와 함께 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밭 동편 감람산에 내려오실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 되시면서 어린 양으로 비아돌로로사의 슬픔의 길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거간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도 가면 말이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선다 이런 말이 계시죠.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선당. 예수님이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반도도 아니고 한반도의 공중도 아니고 피지도 아니고 천안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어디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스가랴 14장 4절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먼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게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미혹함으로 시온주의자를 통해서 세상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우게 될 때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오면서 이자를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의 지가 신이라고 할 때 그렇죠. 짐승 정권이 들어서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딱 42달 동안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맡겨버리는 시대가 눈앞에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요. 그 주님은 이제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거나 광야에 있다 어디 그죠 골방에 있다 절대 여러분 미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 앞 감람산 동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제 이름을 완전히 비꼬아 놓고 완전히 그죠? 알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스가랴서를 잠깐 묵상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죠? 나귀 타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주님은 겸손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 전체의 내용은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이 왕 대신 예수님 초림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초림 때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제물 되셔서 겸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었고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그죠?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게 될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치 스가랴 9장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면 그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신 하나님 예수 구세주는 인간이 되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거쳐갔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서 단번에 제사를 지으시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2000년 동안 인생들에게 구속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치면은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그 시간 안에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후반절에는 놀라운 말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 놀랍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을 치르는 모습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반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지차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끌어올릴 때 그 남은 자들은 아마도 지금 깨어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깨어있는 삶 속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환난 직전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앞선 영상에 제가 여러분들이 영업권의 말씀을 전했듯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어린이들과 같이 천년배들이 떠났을 때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 주님은 또 한 번 공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나팔을 불리시면서 이렇게 들어올리실 거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 사실 보니까 스가랴 9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와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군 천사도 따라 내려오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스가랴 9장 5절 15절에는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호위하시면서 그의 택한 종들을 전사가 되게 해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엄청나게 처절한 모습이죠. 마치 아마겟돈의 그죠?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죠? 그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그 포도주 틀이 튀는 것이 피를 상징함으로써 많은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는 모습이 사실은 스가랴 9장 15절에 주님이 요한계 19장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 같이 기록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한다니 그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것은 천군 천사 중에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은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4, 12장에 공중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쫓겨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뒤로는 다니엘 12장 같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달 동안 마귀 사탄이 그 지배와 666 통치에서 광야로 보호하는 역할을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이 감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독수리 두 날개처럼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한다는 것은 천군 천사 그리고 그 모든 그걸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승전가를 벌이며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모습이죠.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맞죠? 나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양떼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천열매라든지 어떤 큰 환란이 나오는 자든지 주님은 각자의 차례대로 주님을 만나러 하게 될 겁니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 여호와 누구시오?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한 그 여호와님이 예수님이세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이 여기 기록되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시겠지만 이따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스가랴 9장 16절에 여기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보세요. 면류관도 좋은데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 이게 누굴까?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교회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이건 뭐예요? 예,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휴거와 첫째 부활된 교회의 첫 열매들이 주님과 더불어 스가랴 14장의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그죠? 승리자들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땅에서는 지금 촛대교회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 빛을 등을 가지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면류관의 보석 같다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표현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우리 광야교회 가만히 돌아가는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늘 그 성찬제기 때문에 저도 피곤하고 굉장히 어수선도 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헌신은 굉장히 빛나 보였고 아마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런 우리 예수님 믿는 무명의 모든 동역자들, 특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흩어져 있는 모든 무리들은 저도 함께 여러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면류관이 보석 같지 않나.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관도 왕관인데 말이죠. 이 쓴 왕관 속에 또 보석처럼 여기에 또 빛나고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참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과연 그런 가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그죠? 나타내면 앞에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면서 뭐 자꾸 그 어린아이 유아틱하게 놀거나 논다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지금 그 연약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잘라내십니다. 더 이상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그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이기주의와 교만으로 뭉쳐 있거든요. 그들 중심으로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다 땅에 남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난다.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교회가 왕노릇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세포주로 그러하리로다. 이 비유하는 자체도 이 하나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소녀는 곡식과 같이 강건, 처녀는 세포주도 그러하다면서 굉장히 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 빛낼 때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자, 그런 내용을 스가랴 9장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그 십자가에 나가시는 모습과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월 천년왕국까지 완벽하게 성령께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래서 떠나지 말고 성경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으로 향하는 모든 로드맵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참고서로 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신기하게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이때에 겸손으로 오셔서 시온 이렇게 그죠? 나귀제기를 타고 육신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 입성하시다가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이제는 백마를 타고 오실 시간 안에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지 말고 신랑과 구원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심판주나 내지는 여러분 그 심판주로 맞이하는 그죠?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기 Jesus comes like the pre-tribulation rapture라고 해서 영어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엊그제 전달해 줬습니다. 이 13,000명 이상이 보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 같아요. 근데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환란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무리와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무리가 구별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 차이는 시간차가 작지만은 어쨌든 다 똑같이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죠? 그 믿음대로 쉽게 부름을 받지 내가 전혀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열매하지 맺지 못했는데 나를 갑자기 들어올려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 오늘은 그 달의 모습을 잠깐 보니까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달의 모습을 오늘 완전히 깜깜한 날이 됐어요. 이렇게 오늘 보면은 말이죠. 5월달이지 않습니까? 5월. 지금 여기 5월 5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로 해서 좀 좋게 오늘은 주일을 보내고 특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념하고 작은 예배당에서 온라인 성에서 그리고 또 참석한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유일한 예식은 그죠?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와 성찬이 전체고 이 이외에는 더하수 빼서는 안 됩니다. 또 이조차 안 하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가 있으므로 또 그 다음에 성찬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이것이 없다면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아예 여러분들은 아주 중대한 하나님 앞에 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를 대별해 주듯이 오늘 제가 달을 보니까 말이죠. 달이 완전히 금음달이 돼서 이제는 내일부터 초생달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내일부터 초생달이 되지만은 오늘 완전히 이렇게 까만 달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달은 볼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하루를 또 마감하면서 할 때 이때는 초생달이 좀 더 밝아지면서 약간 4분의 1조 쿼트라는 약 4분의 1 정도의 달이 커지지 않겠나 보는데 어쨌든 오늘 5월 첫 주지만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날 달은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해의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바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설교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어떤 집단과 단체와 모든 종교 활동과 거짓 선지자에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설령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의 참고로 알고 자기가 선지자다, 또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흑암이고 캄캄함에 처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달이 제일 깜깜한 오늘 토라 달력을 또 잠깐 보면 말이죠. 토라 달력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봐도 특히 지금 이번 달에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지금 그 뭡니까? 그 71주년의 독립기념일을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5월 5일은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 와 있어서 내일부터 이렇게 초승달이 뜨는 걸로 토라 달력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화면에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이 들으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시간 되면 보셔도 좋습니다만 내일 이렇게 로시 코데시라고 해서 First Crescent Moon이라고 해서 왁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번에 5월 5일이면서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에는 사실은 그 다음 달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달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5월 14일 사실은 우리 달력으로는 그 71주년을 맞이하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월 14일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 지난 다음 주 화요일 이스라엘이 71주년의 기념을 일단 맞이하면서 70년이 꽉 찬 이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여기 나오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올해 2019년에 오순절이네요. 오순절. 근데 여러분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이때에 초파일이라고 해서 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며 많은 기독교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서 그죠? 초파일이라는 이상한 것을 보내게 되네요. 근데 다음 주가 올해의 오순절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5월 12일이 바로 이번에 또한 오순절이 됩니다. 첫 열매가 거둬들이는 그죠? 첫 열매인 교회가 혹시 주님을 만나러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곱절기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긴장하는 것은 매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설마 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오시는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고 설마 나를 안 불러주겠어라고 이렇게 해서는 그 자체가 불신앙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저도 상당히 지금 눈이 감길 정도로 피곤하지만 오늘 이것을 내 마음속의 영적인 부담과 성령의 부담을 갖고 저는 이것을 마무리해야지만 저는 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다음 주는 쉽게 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틀 후 지난 5월 14일 날 이때 71주년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아마 토라 달력과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달력을 보니까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토라 달력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달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달이 이렇게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달이 커진 다음에 다음 주에는 펜테코스트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71주년이 오고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불교라는 어떤 곳에서 이상한 행사를 하면서 초파일로서 이 나라를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든지 주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들 향해서 정말 깨어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꼭 만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문으로 이것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개만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이분은 Do not pray for these people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여자가
폴 화이트라고 여자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사들이고 목사들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손뻗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해서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나가나 조창 기도하고 도나게나 뒤참 조창 기도에다가 뭐 누가 기도하고 기도받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미국의 이 여자는 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 벌써 경고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도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개신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단체로 밀어준 사람 같은데요. 같은 영어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타임이라는 곳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바이런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경고했는데요. 이 내용을 영어권의 이 사람도 여기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야의 예수를 통해서 생명 걸고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깨우치고 깨어있자는 것을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구국 기도회니 무슨 금식 기도회니 무슨 작정 기도회니 무슨 뭐 땅 밟기니 이게 모두가 사실 성경적인 것 같아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많은 부분이 비성경적으로 그죠? 놀랍게도 여기서는 경고하기를 이세벨의 영어로 얘기해. My son, as Ahab had Jezebel whispering in his ear.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의 속삭임으로 이렇게 아합 왕이 타락하고 택한 백성들 엘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이세벨의 영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에게 이세벨의 영이 close female spiritual advisor라고 하죠.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여성 쉽게 말해서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화려해 보이고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여자를 초청할 때 의자를 탁 밀어주면서 아주 굉장히 환대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나 영적으로 과연 이 기독교 지도자들 내지는 목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별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는 이세벨의 영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악한 사탄의 영이 이것을 그죠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 제가 여러분에게 앞선 광야 소리에 나온 문제인데요. She is evil and her thoughts are on statue, and she leads the king in prayers that are not to me. 이랬잖아요. 그 여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 목사지만 악하고 그의 생각은 굉장히 우상숭배 가득하고 인간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Do not pray for these people.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 영어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잠깐 전달하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대낮에나 막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고 뭐 기도원에 간다고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한다고 하고 어디 집회 간다고 이런 모든 것이 과연 그렇게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참된 예수님의 영의 역사냐 별개일 경우가 많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미혹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나의 동역자 중에 하나가 보내준 것 중에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것 중에 텔아비브에 지금 세워질 그죠? 탑이 91층이면서 350m짜리라고 하네요. 360도 전망대가 있고 꼭 바벨탑까지 세우네요. 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텔아비브에 이런 탑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탑이 이번에 기공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약 650만 아니죠? 100만 1000만억 6억 5천만 달러가 들인다고 하네요. 혹은 히브리 단위로 2.5 빌리언이니까 이렇게 풀으면 달러로서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은 앞으로 6, 7년 걸린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이건 바벨탑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사실은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곳에 물질과 시간과 삶을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모든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의 한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이것을 지금 도안을 해서 지금 이것을
6, 7년 만에 완성되다 이 내용인데요.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예언서 중에 한두 개가 지금 올라온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통역할 시간이 없는데요. 번역할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뭐냐면 거대한 블랙 큐브가 하늘에 왔다. 이건 꿈의 얘기지만 굉장히 제가 참고할 수 있다고 봐요. 거대한 블랙 입방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정육면체, 주사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검은 입방체로 된 이 블랙 큐브가 하늘에 나타나는데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거대한 파괴가 전 세계에 있다. 이런 것을 봤는데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난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하는 분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블랙 큐브라는 요것은 말이죠. 이슬람이 메카와 메디나에서 지금 그들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뭔가 그것을 보고 만지기 위해서 막 뺑뺑 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사합니다. 사람들이 막 밟혀서. 그런데 이 블랙 큐브라는 것은 바로 이슬람이 가운데 놓고 뺑뺑 돌면서 순례하는 그 블랙 큐브거든요. 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내려올 때 불이 보였고 노란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막 태우면서 마치 지옥불 같았다 하면서 이런 꿈을 꿨는데요. 저는 사탄 마귀가 지금 이슬람권을 통해서 속여놨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블랙 큐브를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블랙 큐브를 찾아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나와요. 그 이미지를 잠깐 보면 제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블랙 큐브가 이렇게 까만 큐브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슬람에 이렇게 블랙 큐브를 만들어 놓고 이걸 뺑뺑 돌면서 이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요 블랙 큐브 가운데 여기 뭐 있냐면 말이죠. 제가 광야의서리 수천 편에 다 지금 많이 순식간에 여러 부분에서 알려드렸는데 여기 블랙 큐브의 가운데는 여기 조금 약간 동그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이것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를 돕니다. 수백만이 블랙 큐브를. 근데 이것은 이 안에는 지금 뭐를 박아놨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별 같은 운석을 여기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탄생의 어떤 그 신비같이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이것을 타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돌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장처럼 블랙 큐브를 통해서 도는데 결국 이것을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탄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알라가 신이라든가 그리고 코란경이라든가 마호메시 선지자라든가 예수님을 저쪽에서는 전혀 신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냥 완전히 짓밟거든요. 그러니까 마호메시 선지자고 알라가 신이라 하는데 이들이 섬기는 것은 놀랍게도 입방체로 된 이 뭐냐면 이런 큐브요, 블랙 큐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권이 이제 이달부터 아마 한 달간 라마단이 있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권에 뭐냐면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한 달간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도 안 하고 쉽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의 평화가 잠깐 멈춰지는데 세상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는 로켓이 180개가 막 날라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전면전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과연 어떻게 평화안이 돼? 그러니까 이 중동의 평화안이 지금 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걸 주권을 하지만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라마단의 기간 동안 그들은 메카 메디나의 성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요 부분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다 사람들 이걸 만지기 위해서 막 돌아갑니다. 이건 운석이 뭐냐면 사실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놀랍게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블랙 큐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데려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를 데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주님은 천년왕국의 저와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공중에 있는 그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공중에 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놀랍게도 이게 정육면체예요.
마치 그 주사위가 네모 반듯한 그 주사위. 근데 이슬람의 주사위는 똑같이 정육면체 투명한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도성이거든요. 네모 반듯한 도성. 잘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탄마귀도 이걸 똑같이 흉내냈잖아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거나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급선무는 지금 천년왕국에 사탄마귀를 천년 동안 오게 완전히 잡아놓고 교회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백성으로 들어가서 번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되는 역사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 같이 많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어쨌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세요. 여기 보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양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잖아요. 막 맑더라. 동서남북에 세 개씩 문이 있고 12문이 있죠. 그 다음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사도 외에 어떤 사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이 12기초석 외에 어디 무슨 도성에 산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야지만 성경이 흐리멍텅하고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을 벗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100% 미혹이고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뭐예요?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 절.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사위에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먼저 왕노릇하고 이 지상 지구 전체가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살 몸을 천년 동안 맛을 보다가 다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보니까 네모가 빤듯 장광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탄마귀가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블랙 큐브로 다 흉내낸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12문이 있고 12는 한 문 진주가 한 큰 이게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 하나가 진주가 큰 진주를 하나 돼서 12진주가 진주문으로 되어 있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뭐야 이게? 땅의 왕들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들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은 나라와 왕을 삼으셨던 것과 똑같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그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할 때에 5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땅. 이게 바로 교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모습.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묵상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이 땅에 육신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맞이해서 백마 타고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 하늘의 백마죠. 당연히 땅에 있는 백마는 아니고 하늘의 어떤 백마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내려온다는 우리도 왕들처럼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24장로가 노래하는 게 이거 잘못됐다고 했지. 번역이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또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다고 했죠. 한글로 우리가 아우어라고 해요. 아우어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얘기인데 여기가 24장로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라는 것은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여기 볼까요?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5장 10절이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장 오래된 성경에는 지금 저희가 아닌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보세요. we라고 하잖아요. We shall reign the earth. 우리가 지구를 다스린다고 24장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교회인데 24장로가 우리가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24장로는 결국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이 열려질 때 하늘보좌가 열릴 때 이수장로처럼 우리는 요한 사도처럼 부름받아서 하늘이 열린 문으로 가지 않겠나. 그게 바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첫째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깨닫고 거짓 선지자들을 벗어나고 성경을 떠나는 것을 완벽히 회개한 다음에 그 뒤로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중에서 추수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다니엘 7장에도 흰 구름을 타고 인자가 아버지 앞에 인도돼서 나라를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에는 흰 구름 안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추수하잖아요. 그 구름 위에서 추수하는 것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처소 예배한 다음에 우리를 데려올 때 그 천째 무리와 도적같이 올 때 무리는 순식간에 다른 무리일 수 있지만 같이 만나지만 영원히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소가 결정되는 것은 각자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님의 공의가 아니겠는가, 공평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깊게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분명히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히 살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검은 큐브가 똑같이 해서 이슬람권에서 이걸 흉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어차피 돌아가지 못할 자기 영원한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보좌를 탐냈지만 땅으로 영원히 쫓겨날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천주교와 모든 이런 타락한 이슬람교를 세상의 모든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많은 종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 사탄 마귀가 모든 사람을 미혹한 예수 믿는 거 아니면 그냥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오고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란을 주어서 골라내겠습니다만은 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 사람이 이 블랙 큐브에 대한 꿈을 꾼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조금? 여러분 좀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블랙 큐브가 나올 때 세상이 이렇게 패망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그동안 어차피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못 갑니다. 천년왕국에도 당연히 못 가고 그리고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속인 자들은 성경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천년왕국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로 인해서 괴멸될 것을 여기 사람이 꿈을 꾼 것이 아니겠는가. 보세요. 거대한 블랙 큐브가 공중에 나타났을 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파괴가 왔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연결이 됐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투명한 정육면체로 돼가지고 반듯한 네모 반듯한 찬란한 도성이던데 사탄 마귀는 블랙 큐브를 만들고 똑같은 내면 사각 여기를 만들고서 검게 만들고 똑같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속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의 종교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지상성전에서 주님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 혼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간단하게 천년왕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줘요. 보세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니까 천년 동안에 세상에 성도들이 진이 있었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시는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년왕국의 후에 태어나고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거할 도성입니다. 우리가. 그럼 성도들이 진도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전쟁 대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천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사탄 마귀가 또 꼬셔서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불이 내려서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천년왕국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바로 뭐 예루살렘 성에 간다 이것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거기에 천년왕국의 그 완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특히 그 에스겔서의 선지자 이 에스겔서를 보면 말이죠. 에스겔서에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서에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부터는 갑자기 어떤 천년왕국의 어떤 그죠? 이 도성에 대해서 쭉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환상이 보지 않습니까? 비전 오브 더 뉴 템플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세울 주님께서 거하실 도성이라고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교회와 같이 왕노릇할 도성은 지상에 예루살렘에 뭔가 도성의 수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천년이 끝난 다음에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본향에 완벽하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은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요한계시 에스겔 48장 끝날 그때는 여기를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하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히브리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천연왕국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후반전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연왕국 성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속에서 사탄 마귀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인생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블랙 큐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죠? 이슬람권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예? 여기 지금 블랙 큐브 속에 얼마나 끔찍하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여러분 좀 놀래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도성을 흉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블랙 큐브로서 예루살렘 성을 흉내낸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슬람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또 알라를 섬기거나 이런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모습이 조금 여기에 어떤 그 운석을 박아놓고 여기에 어떤 신비로운 것을 하고 이걸 만지려고 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마술같이.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돌면서 난리를 칩니다. 이게 뭐예요? 검은 큐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검은 큐브가 아니라 초명한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영어권에서는 많은 깨어있는 종들이 열심히 이 시대를 깨우고 있네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드디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면서 땅에 남은 자들이 다 이제 산과 바위에 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산과 바위에 숨을 필요 없이 이때 아마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나. 요한계시록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런 상황이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교회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마치 그 24장로처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24장로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이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개연성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4장로가 5장에서 이렇게 아까도 노래했습니다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자, 이게 맞다고 했어요. 번역이. 그럼 우리 24장로가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면 24장로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4장로가 인일 떼지기 전에 올라갔는지 그죠? 인을 떼시는 여섯 번째 이런 재앙이 올 때 올라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진노의 큰 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에서는 교회는 이미 떠났다가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진노를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이 사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인이 많이 오고 이렇게 흉흉한 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나요? 오직 순수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체가 된 그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광야입니다. 모쪼록 오늘 새로 우리 광야교회 함께 동역자로 함께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동참하시는 또한 귀한 분 그리고 멀리서 또 오신 또한 우리 귀한 또 집사님 또 함께 우리 온라인상에 참석한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광야의 소리 구독하면서 함께 저마다의 불러준 삶의 선교지와 전도지에서 또 타국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체라는 것을 고백한 여러분들은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두가 첫째 부활로 만나 천년왕국의 왕들이 되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들로서 주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잠깐 보내다가 시원하신 땅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쪼록 5월 첫 주가 시작되고 오늘 석양이 막 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많이 바빴고 또 여러분도 많이 바빴을 줄 압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할 때 오히려 피곤이 사라지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죠? 독수리 날개침을 얻은 같이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듯이 항상 예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께 부름받고 인정받는 참된 광야의 주 예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살아서 첫째 부활로 주님 앞에 만나는 모든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